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신뢰하고 아끼고 때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상화되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그 프로그램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살펴보면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주며 돈이면 사람의 생명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의 잔혹함,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신뢰하고 돈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맘모니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뭄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사라의 외모 때문에 왕궁으로 불러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 때문에 한 이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목숨은 유지될 수 있었으나 이 거짓말로 인해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큰 재앙을 내리셨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왜 누이라고 속였는지 꾸짖으며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고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후반부의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저국은 정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문제는 거짓말에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고 속였다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교훈 삼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윤리적으로만 결론을 내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소유의 밭이 아닌 곳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가에서 누군가의 지갑을 주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인에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밭에 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길에서 주운 지갑이 있다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보화가 밭에 있다는 것을 숨기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직의 모습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정직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에도 정직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하고자 할 때 나의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절대 가치가 있는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한다고 적용하지,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라고 적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비윤리를 조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단순한 윤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초윤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러기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겪는 이야기도 단순히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 쓰여진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겪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올바른 이해,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이의 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무척 오래된 이야기이죠. 오늘날의 문화, 오늘날의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신화에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등장하고요, 비너스가 등장하고 포세이돈, 그 외에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서로 질투하고 때로는 반역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다가 죽이고 다시 살아나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고대 신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오리시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시스가 자신의 형제인 세트에게 죽임을 당하자 오리시스의 아내였던 이시스가 주술로 오리시스를 다시 살려내고 그 사이에서 호루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오리시스는 저승으로 내려가 죽은 자를 다 다스리게 되었고, 호루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오리시스에게 병법을 배운 뒤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세트를 죽이고 마침내 이집트의 왕이 된다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호루스의 후손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고대의 신화들은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 싸우고 죽이고 복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고의 신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최고의 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신화 시대에 살고 있었기에 신들의 다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바로 이런 종교 문화로 창세기 12장을 읽어야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은 바로입니다. 그 바로는 자신이 최고의 신이며 지상의 신들을 대표하는 동시에 백성들과 신들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요 모든 신들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당대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12장 17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신들의 전쟁에서 승자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최고의 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바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자신이 크시다는 것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와 태양신을 꾸짖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각의 신분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다고 합니다. 왕과 귀족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왕족과 귀족이 일반 시민들이 섬기는 신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고 일반 시민들도 왕족과 귀족들이 믿고 있는 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당시 사이에 계급이 있었던 것처럼 신들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왕들과 귀족들이 섬기는 신은 더 강력하고 일반 시민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왕족일까요? 아브라함이 귀족일까요? 아브라함은 왕족도 귀족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왕들과 귀족들이 섬기는 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신은 평범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신밖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의 신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지만 그 약속하신 땅에서 가뭄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왜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땅에 가뭄이 생겨서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위대하고 바로가 더 강해 보여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평민들이 믿는 신보다 왕들과 귀족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과 편견을 산산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바로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고 강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시를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의 믿음이 컸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부터 믿음이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믿음의 조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하여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갓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의 열심이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인지 봐.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신이 아니야. 나는 평범한 신이 아니야. 나는 왕들과 귀족들이 믿는 이집트의 바로보다, 태양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신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로보다 더 뛰어난 신이 바로 나야. 그러니 아브라함, 너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이후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이 자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믿길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편애해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절망과 고난 중에 나타나셨고 기쁨 중에도 나타나셨고 기도 중에 찬양 중에도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담 아람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었고 인생의 끝자락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맡겼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 일로 인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통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바빌론의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가장 위대한 분이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권력을 좋아하는 믿음 작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이고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약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부끄럽고 때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수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피한 것보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남기 하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그 신들에게 찾아가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믿음 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함에도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맡기고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에 계신 그 분이라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남은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친 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맡긴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이신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천지의 주제이시로 고백할 수 있는 찾았던 공허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약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셔서 직접 당신의 위대함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 약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이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위대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